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장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삶을 순적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격도 온순하고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잘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가장 자신은 좋아한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인지 우리는 그 일화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대상이었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그 모리아산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로서 겪어야만 했던 그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에 그 시험이 다가왔고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음보다도 어려운 그 시험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삭을 낳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존재를 받쳐주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러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 부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후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고 남은 여생을 순적히 보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험의 대상이었던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이후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삭에게는 이 문제 역시 그 시험만큼이나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죽여야만 한다는 이 극단의 모순은 사변적으로는 일견, 어렵사리 꿰어 맞추어 억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그날 그 사건을 겪는 동안 이삭의 몸과 마음, 모든 세포 곳곳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요청과 그 취지를 마음 한켠으로는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겠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치명적인 트라우마는 이삭의 그 노력을 항상 수포로 되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깊고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가끔씩 그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이런 의문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토록 무섭다면 사랑을
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지. 그 알량한 사랑을 명목으로 사람을 그처럼 지배하려 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왜, 무엇을 위해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사랑을 강요하신다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거절할 자유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의 편린들이 얼마나 자주 이삭의 뇌리에서 맴돌았을까요? 그는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느라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그랬듯이 이런 질문은 온전히 이삭 자신만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질문에서 그를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체험 이후 초기에 그 트라우마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 아버지와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그때 아마도 분명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처럼 내 대신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으로 확고히 믿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풀쑥풀쑥 예기치 않은 질문들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아버지의 그 표정은 뭐였지? 라는 의문.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뭐였지? 그럼 내가 아버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가? 그것도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이미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이삭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생각들은 순식간에 그의 온 존재를 지배해 버립니다.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곳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힘과 집요함으로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지배해 버린 생각들은 그때마다 겨우겨우 잡아놓은 그의 믿음의 조각을 산산조각 내버리곤 했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묵상의 투레박질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이 질문들을 정면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차츰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둘수록 그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의 몸과 마음을 몸서리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그 질문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의 영적 삶이 오히려 거꾸로 그 질문들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수년, 수십 년 세월이 흘러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축복기도 이후 수십 년, 십수년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영의 눈은 점점 더 밝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신비가 그 질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그는 눈떠 갔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올바름을 넘어서는 그 너머의 신비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 신비에 눈떠갔을까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 대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선의 결핍, 자기 안에 옳지 못함, 자기 안에 온전치 못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무의식 중에 자기 태도에 민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갖는 자기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삐딱한 태도는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의 트라우마가 낳은 그의 몸속 세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 그 순간 그의 온 존재에 새겨진 말할 수 없는 충격의 여파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이려고 했던 14살 소년 이삭의 그 말할 수 없는 감추어진 그 애씀이 그의 몸과 마음에 어두운 죽음의 실제를 경험케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이삭의 신뢰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때 경험한 그 어둠의 세력이 이제 망령이 되어서 되살아나 불쑥불쑥 이삭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다짐하고 굳게 결심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면할 때면 그는 이미 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의 질문들, 자기가 경험한 불의한 사랑과 부조리의 공존에 대한 그의 반감, 이것은 이제 아버지를 넘어 어머니 사라에게까지 뻗어 나갔을 것입니다. 불공정을 경험한 사람이 유독 불공정에 민감하게 됩니다. 불의를 경험한 사람만이 불의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랑 속의 부조리와 사랑 속의 불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복형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반감으로 덧입혀졌을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사랑을 경험한 이삭만이 느낄 수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는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에 항거합니다. 그의 온 존재로, 그의 온 삶으로 항거합니다. 비록 그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스르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는 그 불공정한 하나님께 대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삭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올바르지 않은 사랑, 불공정한 사랑을 경험한 이삭은 이제야 이복형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무엇을 경험했을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역지사지로 형 이스마엘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형 이스마엘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약속의 아들 야곱이 아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이삭의 이런 모습은 형 이스마엘에 대한 컴플렉스만 작용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트라우마와 섭식 장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은 아들 에서로 하여금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에서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식을 만든다면 에서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더 잘 만들었을 것이고 또 늘 밖으로만 겉돌던 그 에서보다는 집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더 솜씨가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굳이 에서의 거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폭식증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이삭은 아직 몸이 건강한데도 미리 죽음에 대비해 장자를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축복 사건 이후에 무려 몇 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14, 15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차분히 더 기도하고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던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자자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마치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잡아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린 후 약속한 대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삭은 그제야 야곱이 선수를 쳐서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말을 듣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되는 불공정과 불의를 그토록 싫어했건만 그 불공정과 불의가 자신의 손과 입술로 자신의 자녀 야곱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자신의 장남 에서를 그 불공정과 불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그 예언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도저히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내다보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보냅니다. 인생은 참으로 이삭이 원했던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려면 가족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고 의지처인데 이제 겨우 형제가 있는 그 가정에서 그 형제가 우애하기는커녕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제 분리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제야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구하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이없으면서도 올 곳이 왔다는 느낌의 시험과 그 시험을 지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스며든 고통의 후유증, 즉 트라우마입니다. 어차피 시험 그 자체는 어느 한때의 이름으로 지나가게 마련이지만 그 시험의 후유증으로 남은 트라우마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삶을 버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내상은 깊고도 깊습니다. 몸과 감각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것이 스며들어 있으니 그 내상을 통제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 내상의 덩어리이니 내가 살아있다면 그 내상도 살아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 내상의 생체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생체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체기를 안고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던 아버지를 원망하는 묵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끝도 없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원망과 분노에 진절머리가 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기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려 해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내 안의 완고함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도 자신이 경험한 그것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앙심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제 보니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차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나를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런 이슈를 더 깊게 다루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미 나를 온통 차지해 버리신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와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든 경험의 근원과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험을 촉발시켰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를 그 사랑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노래 가운데, 인간이 부를 수 있는 모든 노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로 간주하는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라고 합니다. 이 아가서에 소개되는 사랑의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무덤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큰 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이 사랑의 속성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무덤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어느 작가의 말대로 사랑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을 겪게 하고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 속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삭의 삶에서 보듯이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올바름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체험과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시험대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의 후유증과 그 내상에서 오는 생채기가 칼날이 되어서 나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랑이신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그 생채기가 고통스럽고 아플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마리아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의 고통 역시 마리아의 그것처럼 사랑이신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가장 깊고 아픈 고통,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아픔, 오로지 홀로 견디고 삭혀야만 한 그 고통. 주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한 이 삶의 고통은 오직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 생의 부조리와 옳지 못함에 대한 해답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